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지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국을 보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이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에웃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드디어 이제 사사들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도를 펴주시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함께 통일이 되어서 같이 전쟁을 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세 사람을 보잖아요.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없나요? 예. 지도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띄엄띄엄 살고 있는 중에 오늘 온니엘은 어디에 살았을까? 온니엘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장이죠. 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갈렙의 그 조카라고 나오죠. 갈렙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한 또 다른 작은 씨족이죠. 유다는 이 동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 유다가 살고 있는 중에서 온니엘 위치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온니엘 여기가 어디냐면은 중앙에 산지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가 브엘세바가 있고 여기가 남방에 있는 네게브 지역이고 여기서 산이 쭉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도 광야지대고 해서 여기에 산과 요쪽에 서부 지방에 있던 평야지대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여기 교역을 해서 여기서 목축하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서로 물물 교환하던 이런 장소가 여기 브엘세바고 여기 남쪽입니다. 지금 온니엘이 있는 곳은 지금 이 동네 처음에 그가 1장에서 기록 그러니까 정복했던 사건이 있었던 기록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 갈렙이 그 정복하고 와서 유다 지방과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나서 누가 여기 가서 좀 정복하면 좋겠다. 정복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그가 정복을 하고서 딸 악사를 얻지요. 악사를 얻었는데 이 동네에서 그 이제 장가를 갔는데 악사가 가만 보니까 우리 땅떼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도 땅을 좀 배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 보고 땅 좀 달라고 하라. 그래서 또 이 온니엘이 가서 또 장인한테 땅 좀 주세요. 대신에 우물 몇 개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물 몇 개를 더 뒀습니다. 이 우물 굉장히 귀해요. 사실은 땅보다도 우물이 더 큰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살겠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사잖아요.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하면은 구산 다음에 뭐지? 리사다임이 발음하기 되게 힘들죠. 구산 리사다임 뜻은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두 배로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강한 구산이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주로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아람 동네 나하라임이라는 동네인데 이 아함에 나하라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강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강 하게 되면 어디겠어요? 여기보다는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겠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다 정도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전쟁을 할 것인가? 가만 찾아보니까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지금 미타니 왕국이라고 해서 아주 고대 왕국이 하나 생겼어요. 고대 아수르가 생기기 전에 여기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하나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시족들을 몰아내고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통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몰려서 쫓겨나서 주르르르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여기가 옛날에 보면 왜 롯이 잡혀갔었던 때 기억나나요? 롯이 잡혀갔을 때 위에 북방 내왕이 쳐내려왔더라 그랬잖아요. 쳐내려왔던 이 길을 따라 쭈르륵 내려온 거죠. 내려왔다가 여기 남방을 거쳐서 이 사해를 돌아서 이쪽 지역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동네를 침범을 했는데 그 과거에 쫓겨난 민족을 대이동하고 있던 민족들이 되게 마음이 이제 처음 원래 있던 동네에서는 쫓겨났지만 쫓겨나서 살 길을 찾아서 다니는 동안에 점점 힘이 길러지죠. 다시 말하면 좀 맷집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침입 민족이 되잖아요. 침입 당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보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 침입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강해지죠. 그래서 무력들이 더 세지고 용맹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8년간을 섬겼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8년간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여정들을 보면은 사사기의 기록에 아주 제일 정형적인 그 기록 순서를 따라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단 말이죠. 주님 보기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외적에게 붙였고, 그래서 이 외적이들이 와서 이 사람들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사사를 이렇게 세워주고 전쟁하고 이기고, 그리고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땅이 평온하였더라.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고 나옵니까? 40년간 평온했죠. 40년간 이 땅 전체가 평온한 건 아니고 이 지역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온했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사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훗이네요. 에훗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 에훗은 요 사해 위쪽에, 여기에, 요 동네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에훗, 바로 옆에 여기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요즘 옛날로 후대 사람으로 치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동네. 여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같이 살던 동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가 있고, 이쪽 동쪽 지역을 보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족속, 그 다음 여우의 길르앗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방 지역들이죠. 이스라엘은 겨우 여기서 요 정도를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길랏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사해 동쪽 지역에 있는 이 모압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모압은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진격해 왔을 때 암몬 접수고 에돔 접수고 모압 접수고 암몬 접수고 여리고성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남북을 통일했잖아요. 여기다 이미 정복당했던 동네인데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또 힘을 얻었어요. 다시 세력을 얻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여기 있는 암몬과 요 위에 있는 길르앗을 함께 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이라고 그랬네. 아말렉. 길르앗이 아니고 아말렉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이 아라비아 반도 이 동네까지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유목민족들이에요. 이들을 함께 규합을 해서 용병으로 썼다는 얘기겠죠. 용병으로 써서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을 다스렸다고요? 몇 년? 네, 18년 동안 지배를 했었더라 그랬죠. 18년을 다스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사가 보통 등장할 때는 앞에 온니엘 같은 경우 어떻게 등장했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가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여기는 에훗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사로 세웠다 이런 기록이 없고, 18년간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18년 동안 이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죠. 특별히 왼손잡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익숙하지 않았고, 오늘날은 좀 익숙하지만 익숙한 문화 속에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던 문화 속에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마 더 특이하게 보였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평소에 아마 어쩌면 좀 꾀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꾀가 많았는데 18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모압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조공을 갖다 바치는 당번이 됐단 말이죠. 이 조공을 들고서 함께 이렇게 왕에게 갖다 바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그가 무슨 꾀를 냈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 당시에는 보통 칼들이 이렇게 큰 칼이 낫처럼 휘어져 있는 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전쟁할 때도 찍어 내리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뭐 싸움하면 긴 칼들이 주로 이제 효용이 있겠죠. 이 사람은 45cm 한 규빗이니까 한 규빗은 45cm거든요. 45cm 정도 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단검을 준비를 했어요. 단검을 준비를 하고 양날을 다 갈아서 이걸 오른쪽 옆에다가 찼단 말이죠. 이렇게 요쪽에 그 칼을 뽑을 때 여기서 이래 뽑을까요? 이렇게 뽑을까요? 어느 쪽으로 뽑죠? 칼? 반대편에서 뽑는 게 낫죠, 그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찾겠죠? 이렇게 뽑으려고 여기 차고, 왜 그걸 차고 갔는지 모르죠. 가다가 가서 공물을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오는데, 오다가 그 입상들이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이 쭉 줄 서 있는 곳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곳은 어떤 국경이죠, 국경. 민족들 사이에 여기 입석을 세우고, 우리 도인돌 같은 거 있잖아요. 경계석이라고 하죠. 보통 경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 땅, 요건 너희 땅, 이렇게 나누는 지역. 다시 말하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척 하다가 되돌아온 거죠. 되돌아와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 가고 혼자 와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의 밀실로 들어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보통 이제 경비병들이 검문을 할 거 아니에요. 검문을 하는데 톡톡톡 만져보고,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칼은 여기 찼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줄 알고 돌려 보냈단 말이지. 들어갔어요. 왕의 밀실이 다락방이었습니다. 밀실에서 그가 얼마나 잘 시간을 보내었는지 모르지만 그 밀실에는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럭셔리한 맨션인 거죠. 별장이 2층 다락방인데도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이건 좀 독특하다는 얘기죠. 그곳에 주로 이제 왕은 좀 들어가서 쉬면서 용변도 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뭐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곳으로 불러들였어요. 들어가서 이제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뚱뚱한 왕이 탁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때 칼을 뽑아서 찔렀는데 이 45cm가 다 들어갔단 말이죠.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그리고는 안 뺐으니까 그냥 꽂힌 채로 죽었더라. 혹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력을 발휘를 합니다. 찔러서 죽으면서 얘가 아마 똥을 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관으로 나와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도망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안으로 어떻게 걸어 잠궜을까? 이게 이제 좀 미스터리잖아요. 물론 이제 엉성한 어떤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물쇠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그 매화틀이 거기 있었을 테니까. 매화틀이 뭔지 알죠? 임금님이 변을 보는 변소 용기. 그러니까 그 화장실 그 변소가 아마 시설이 2층이니까 1층으로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변기 틈으로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제 임금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용변 보는 냄새는 나니까 경비병들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하도 안 나오니까 놓고 해보니 안으로 문이 잠기고, 또 기다리다가 할 수 없다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미 한다름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에웃은 국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까지 도망을 가서, 여기에서 대충 국경이 좀이었으면 국경을 지나서 산중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뿔나파를 불고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소집. 그랬더니 나팔 소리 듣고 다 몰려왔고, 우리가 이제 치러 가자, 왕이 죽었다 이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이제 진격한 거죠. 그러면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쳐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을 하고, 거꾸로 이제 이 동네 주둔하고 있던 모압 군대들을 다 쳐 부수었더라 이 말이죠. 그날 죽었던 모압 군대가 모두 10,000명이나 되었고, 한 사람도 나루를 건너서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엄청난 전과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뒤에 80년 동안이나 이 중앙 지역이, 이 동네가 평안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사사, 이름이 삼갈지어다. 기록이 단
한 절이에요.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갈이 누구냐?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아들 이렇게 되면 그와 똑같다,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이번에 묵상했었죠, 주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아담의 형상 이렇게 가잖아요. 닮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낫을 닮았다. 아낫이 누굴까요?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 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이죠. 바알의 여동생이자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낫을 닮았다는 얘기는 전사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바알의 아들,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부족 중에 아주 전사였다 이런 뜻이겠죠. 또 삼갈이라는 이름 역시 그 서북 셈족 계열에 발견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삼갈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 이방 민족인데 북방 쪽에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셈 계열이라면 여기 셈, 함셈 요 위에니까 셈 계열의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위치도 안 나와 있는 이 한 절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름만 가지고서. 그래서 어디쯤에 살았을까? 북쪽에 살았을 것이다. 요쯤에 안 살았을까 생각을 해요. 북쪽에 살았을 것이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네요. 블레셋은 어디 있을까요? 보통 블레셋 평야하게 되면 여기를 얘기해요. 블레셋은 여기 살았다. 여기 사는데 블레셋과 어떻게 이렇게 충돌했냐? 지금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블레셋은 이 지중해 건너 여기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반도에 거기 남쪽에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본토 쪽에서 이제 그 대륙 민족들이 쳐내려와서 이탈리아 반도 미안합니다. 고대 이탈리아 그리스가 아니고 고대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해양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오는데 이 동네는 여기 변변찮은 항구가 없어요. 변변한 항구 그러니까 괜찮은 항구가 하나도 없어요. 항구랑은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와 시돈. 그래서 여기에 상륙해서 쭈르륵 내려와서 이 평야를 장악하지 않았을까? 보통 블레셋의 이동 경로로 그렇게 잡죠. 그러면 쳐들어올 때 여기서 전쟁하지 않았을까? 싹 쓸고 지나갈 테니까 대충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상상은 자유입니다. 한 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여기 있다가 일로 와서 전쟁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동네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그의 이름이 아낫의 아들만큼이다. 아주 그냥 용사다 이 말이죠. 뛰어난 용사였는데 얼마나 용사였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소를 모는 막대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팡이 정도겠죠. 그걸 하나로 들고서 600명을 쳐 죽였다. 그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이소룡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냥 하나 들고 딱 싸우잖아요. 그죠? 철권인가 이런 거 들고 다 죽이고 막 이러던데. 어쨌든 간에 600명을 죽였더라. 이 사람이 사사였다는 게 참 신기하죠. 자, 이쯤 되어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할 때 특별히 성령이 그에게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팔 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보통 여러분 어떤 상상을 좀 하셨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특히 온니엘 같은 경우에 뿔나팔을 불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통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기존적인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생각해보는 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치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어.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싶어. 성령이 나를 좀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선물들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우리 딸들이 우리 집에 있는 제 성경 주석들을 쭉 보더니 성경 주석이 이제 중요한 주석이 몇 권 이렇게 빠져 있어요. 아빠 왜 다 없어? 그래서 돈이 없어 다 못 샀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꾀를 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아빠의 앞으로 생일 선물은 주석 한 권씩 사주면 되겠네. 제가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석은 저에게 있어서는 직업의 세계요. 먹고 사는 장사미천인데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걸 지금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고무장갑 세트를 선물로 한다. 그죠?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는 우리 아빠에게는 우리 사무용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자. 뭐 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맨 거꾸로 가봅시다. 삼갈 같은 경우 어때요?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다가 특히나 이게 사사기가 왕정 시대를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속이는 어른대로 행하였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왕이 있었던 시대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랬던 이 사사기가 왕정 시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적인 주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엄청났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방 출신인 사람이 사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무슨 용사였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가 뭐 어떤 무장한 어떤 군인으로서의 명성보다는 그냥 소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 농기구 하나 들고서 전쟁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훗은 어때요? 에훗은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을 때 떨치고 일어나서 뭔가 용맹스러운 뭔가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어떤 능력들을 선물로 받았는가? 물론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맞겠지만 뭔가 표징을 받았는가? 전혀 그런 부름 받기 이전에 그는 그냥 곡물 들고 조공 바치러 가는 조공인 하면은 익숙한 거 있잖아요. 헝거 게임에 보면 조공인들 나오잖아요. 어쨌든 조공인으로서 그가 가고 있는데 갈 때 왜 그는 칼을 들고 갔을까요?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찔러 죽이는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하게 했다 이런 기록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는 가서 찔러 죽이고 와서 도망 나와가지고 뿔나팔 부니까 사람들 모였고 그래서 가서 전쟁했단 말이죠. 어떤 일이 그에게 임했을까? 마지막으로 온니엘을 보면 어때요? 온니엘은 이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몇 안 되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지난주에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했잖아요. 3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정복 전쟁 중에 가나안 입성 전쟁을 함께 치렀던 사람이에요. 1세대는 출애굽에서 다 죽었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력 부대였고 3세대는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은 2세대 중에서 말미에 해당되고 3세대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아주 젊은이로서 정복 전쟁을 함께 치렀던 사람. 그랬던 그에게 익숙했던 전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이겼던 사람. 그는 전쟁했던 사람, 군인이었고 군인답게 전쟁할 줄 아는 방식으로 전쟁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여기 있었던 이 에훗은 그가 평소에 어떤 꾀를 잘 냈든지 간에 어떤 지략이 뛰어났든지 간에 보통 루비큐브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보면 지략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지략이 뛰어난 그 지략가답게
내가 가서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모양이죠. 그리고 가서 죽이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서 이기고 왔습니다. 물리셨습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지금 소를 몰고 있는 중에 외적들이 침입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일어나서 무기라는 건 없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서 처내로는 그들이 자기의 그 밭대기를 다 그냥 쑥대밭처럼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불 꺼내서 일어나서 쳐 죽이다 보니까 500명이나 쳐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혹은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들고 있던 것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워주셨을 때에 특별한 뭔가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일을 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평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사용하고 있는 것들, 내 문화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서 전쟁했고,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길들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평소에 익숙한 고무장갑을 생일 선물로 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처음 취직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해드렸던 선물은 부엌에서 늘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가스레인지를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연탄 부엌이었고 옆에 그 풍로라고 있었어요. 그 골로, 석유 골로 그거 하나 있었던 시절에 가스레인지에 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스레인지. 어머니가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부엌에서 맨날 밥하라고 이런 거 사주냐 이렇게 하면 분노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 거라고. 목수가 돈이 없어가지고 톱 날이 다 이가 나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쓴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에게 목수에게 이렇게 톱이 주어졌을 때 생일 선물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지금 드릴이 지금 그 옛날에 안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드릴로 늘 쓰다가 지금 이제 맛이 가서 이제 드릴 하나 사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예쁘게 꾸밀 텐데, 근데 아무도 드릴 안 사주는데. 차라리 주석을 사줘. 하나님이 사사들을 불러서 첫 사람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 사용했던 그 도구들, 자기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었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21세기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모른 채 도덕적으로 불감해지고, 이번에 또 어제 뉴스에 또 양심선언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 합동측 총회장과 임원들 전부 다가 저 노회 돈을 들고서, 총회 돈을 들고서 가서 미국에 가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고 돈 다 탕진하고 왔다고 누가 양심선언을 했던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걸 꿈꾸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21세기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자신들이 결심을 하고 맑은 물을 함께 시작을 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너의 소명은 이것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지고서 살게 하실까요? 가만 보면 적어도 오늘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내게 익숙한 방식이겠죠. 내게 아주 익숙한 방식일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일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왜 하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가 중요하죠. 왜 삼갈은 그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쳐 죽이려고 어떤 상황이 되었기에 그런 일을 했을까? 왜 이 에훗은 이 단도를 직접 준비해서 차고서 공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이려고 했을까?
8년간 지배받았던 18년인가요? 지배를 받았던 그 지배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원한이 쌓였고 어떤 이 분노가 쌓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가 도망와서 숨어서 어디 잠적해버린 것이 아니라 왜 나와서 그런 뿔나팔 불고서 군대를 모아서 이들을 쳐 죽이려고 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삶의 현실들, 우리의 삶에 있어 나 자신의 주특기들 속에서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사도행전에서 그 요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베드로가 처음 일어나서 얘기했잖아요.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일어나서 그가 외쳤던 설교의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성령이 임할 때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꿈을 꾸리라. 그들이 비전을 보리라.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가, 방향이 어떻게 재설정되는 것인가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박 목사님이 평소 같았으면 돈을 주고 그냥 지나갔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성전에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보았을 거냐고요. 근데 그날 그에게 있어서 딱 꽂혔던 건 뭐였냐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내가 평소처럼 내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그러고서 잡아 일으켰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되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잘했던 변증의 방식을 가지고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훗이 찌르고 나서 도망가서 숨어버리지 않고 그가 나팔을 불었던 게 놀랍고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게 놀라웠고 그들이 함께 가서 전쟁했던 것이 더 놀랍고 나루턱을 취하고서 다 쳐 죽여버렸고 80년간이나 그렇게 땅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뭔가를 시도할 때 뭔가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실험을 하게 된 그 속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험이요 은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죠. 열 가지 재앙이나 일으켰던 그 속에서도 마지막 재앙 끝에 사람들이 털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뛰쳐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과 가나안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장 평소에 익숙한 삶의 현장과 내 주특기가 무엇인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갖게 되는 것. 이 꿈이 오버랩될 때 새로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그 꿈을 함께 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해석해 주시고 얘기를 들려주시는 얘기 속에 젖어 들어야 되겠죠.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장 뭘 잘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서인이와 민서의 꿈은 엄마처럼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려주고 가장 많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는지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어느 순간 그냥 짜자잔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갈라지면서 신비한 체험과 능력과 뒤로 넘어지고 금리빨 바뀌고 뭐 이러면서 내게 주시는 꿈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평소에 내가 매일매일 듣는 말씀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점점 내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얘기와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삶의 현실들이 오버랩되었을 때 그가 얘기를 하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함께 손을 잡고 노래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와 현실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얘기를 가지고서 현실을 해석하고 다시 그 꿈을 오버랩해서 그 꿈을 펼쳐내려고 뛰어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함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얘기를 오버랩 시켜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얘기를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그 얘기가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오버랩 될지를 펼쳐봅시다. 주중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한 우리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고민들 속에서 직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된다고. 사실 그런 고민 안 하는 직장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직장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민은 매우 중요하지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해서 답도 나옵니다만 말이 좀 안 되네. 어쨌든 평소에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평소 내게 준비되어져 있고 익숙한 삶의 패턴과 방식대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익숙해진 방식대로 내게 이렇게 몸에 입혀져 있는 인격이라는 옷과 성품이라는 그러한 행동 특징과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내가 평소에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젖어들어서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와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삼갈이 얼마나 이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잘 다루었으면, 얼마나 소를 요령껏 잘 다루었으면 이걸 하나로 600명을 500명인가요? 쳐 죽였냐고요. 에웃이, 여기 특별히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게 참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가 그 시대의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 그런 좀 상상을 해보는, 특히 에브라임 하게 되면 오른손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어근이 있다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회 속에 자기는 왼손이야, 난 왼손이야, 이걸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살았으면, 이 자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 왼손잡이로서 그가 얼마나 왼손을 잘 썼으면 왼손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였던 이 모습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꿈들이 오버랩 되어지고 그게 내 꿈이 되고 내 삶이 되어져서 익숙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 속에 그게 드러나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첫 출발과 모험의 시작이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또 펼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 또 그 스텝을 밟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와,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름이 새겨지는 명예의 전당에 우리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날을 한번 꿈꿔 봅시다. 지치고 힘들어도, 어렵고
팍팍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얘기 속에 자꾸 젖어들고 그게 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 우리 금요일 밤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모였는데 애기들 다 업고 걸르고 와서 이 목자들이 밤 9시부터 11시 넘어까지, 약속은 11시 했는데 11시 반, 뭐 거의 12시 다 될 때까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목자들이 나누는 얘기 속에 제가 은혜를 누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질문들 속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벌써 두 번 했는데 두 번에 이렇게 은혜로우면 1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꿈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 세 명의 사사가 평소대로 평소 익숙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속에 은혜가 있었던 것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나의 가장 잘하는 모습 속에 당신의 꿈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